교우 여러분, 그동안 주님의 은총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연중 29주일입니다. 모두 마음을 모아 입당성가 264장으로 감사 성찬례를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 아시며 은밀한 것이라도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거룩한 성찬례를 합당하게 드리기 위하여 서로 화목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자비하신 하느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과 인생에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주여 이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진실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행할 힘을 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주님,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주님,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지 않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영원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세상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나이다. 비오니 우리가 굳센 믿음으로 인내하며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십자가의 진리를 전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일독서는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야훼께 아뢰었다. 이제 당신께서는 저에게 이 백성을 이끌고 올라가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파송을 받아 저와 같이 갈 분이 누구신지 아직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당신께서는 저에게 너는 잊을 수 없는 이름, 너는 내 눈에 든 사람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정녕 당신의 눈에 드셨다면 저의 갈 길을 부디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당신을 잘 알므로써 항상 당신 눈에 들게 해주십시오. 이 민족이 당신의 백성인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야훼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친히 너를 데리고 가서 너를 편하게 하리라. 모세가 야훼께 다짐하였다. 만일 당신께서 함께 가지 않으시려거든 우리도 여기를 떠나 올라가지 않게 하십시오. 당신께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신다면 저와 당신의 백성이 당신의 마음에 들었는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함께 가셔야만 세상의 모든 백성보다 저와 당신의 백성을 우대하신다는 것이 증명됩니다. 야훼께서 모세의 말을 받아주셨다. 너야말로 과연 내 마음에 드는 자요, 잊을 수 없는 이름이다. 지금 내가 청한 것을 다 들어주리라. 모세가 당신의 존엄하신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자 야훼께서 대답하셨다. 내 모든 선한 모습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며 야훼라는 이름을 너에게 선포하리라. 나는 돌보고 싶은 자는 돌보아주고 가엾이 여기고 싶은 자는 가엾이 여긴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셨다. 그러나 나의 얼굴만은 보지 못한다. 나를 보고 나서 사는 사람이 없다. 야훼께서 이르셨다. 여기 내 옆에 있는 바위 위에 서 있어라. 내 존엄한 모습이 지나갈 때 너를 이 바위굴에 집어넣고 내가 다 지나가기까지 너를 내 손바닥으로 가리리라. 내가 손바닥을 떼면 내 얼굴은 보지 못하겠지만 내 뒷모습만은 볼 수 있으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독서는 데살로니가인들에게 보낸 첫째 편지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 바울로와 실바노와 디모테오는 아버지 하느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살로니가 교회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깃들기를 빕니다. 우리는 언제나 여러분 모두를 생각하면서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믿음의 활동과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꾸준한 희망을 하느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택해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이 그저 말만으로 전해진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굳은 확신으로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여러분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많은 환난 중에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들여 우리뿐만 아니라 주님까지 본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마케도니아와 아카이아에 있는 모든 신도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으로부터 마케도니아와 아카이아 지방에 두루 퍼져나갔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하느님을 잘 믿고 있다는 이야기가 사방에 널리 퍼져나갔으니 그 이야기는 더 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갔을 때 여러분이 우리를 어떻게 받아들였으며 또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느님께로 마음을 돌려서 살아계신 참 하느님을 섬기게 되었는지는 오히려 그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날을 여러분이 고대하게 되었다는 것도 그들이 널리 전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장차 닥쳐올 하느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분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하소서. 이 종이 듣고 있나이다. 주님께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물러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말씀을 트집자가 올가미를 씌울까 하고 궁리한 끝에 자기네 제자들을 헤로데 당왕 몇 사람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이렇게 묻게 하였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하신 분으로서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꺼리지 않고 하느님의 진리를 참되게 가르치시는 줄을 압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카이사르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간악한 속셈을 아시고 이 위선자들아, 어찌하여 나의 속을 떠보느냐? 세금으로 바치는 돈을 나에게 보여라 하셨다. 그들이 데나리온 한 잎을 가져오자 이 초상과 글자는 누구의 것이냐 하고 물으셨다. 카이사르의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대답하자
그러면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돌리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경탄하면서 예수를 떠나갔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매 주일마다 저 보셨죠? 저는 못 뵀습니다. 제가 그걸 성찬례를 영상으로 할 때는요, 아무도 없는데 빈자석을 바라보면서 했어요. 그래도 계신 것처럼 생각하면서 하지만 이렇게 같이 보면서 하는 것과는 아주 다른 그런 시간을 벌써 2달 지났습니다. 지난 8월에 한참 더울 때 코로나가 확 드러나면서 정부가 방역 단계를 상향 조정하면서 못 만났죠. 이게 벌써 2달이나 지났습니다. 2020년 한 해로 얘기하면요, 지난 2월에 발생해서 부활절 넘어가까지 한 2달 우리가 못 모였었고요. 이번에 한 2달. 4달은 거의 뭐 만나지도 못했고, 나머지 4달, 5달 중에 앞에 2월 초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나머지는 뭐 만나도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서 제한된 그런 예배로 진행되어 왔죠. 저로서도 사제된 일에 처음 겪어보는 그런 한 해였습니다. 무척 힘들기도 하고요, 당황스럽기도 하고요, 몸둘 바를 모르겠는 그런 마음도 많이 들으면서 지냈습니다. 뭐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을, 많은 일상을 제한당하거나 포기하거나 강제로 격리당하면서 지낼 수밖에 없는 한 해를 거의 지냈죠. 거의 이제 10월 중순을 지냈으니까요. 올해 남은 2달 남지. 지금 예상으로는 일단 올해는 뭐 거의 이런 식으로 거의 다 지나가는 그런 것이 뭐 힘이 없고요. 그냥 바람은 내년에는 지금으로선 다른 게 자연스럽게 바이러스가 자체로 사라져버리거나 그럴 가능성도 있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확률적으로 그거는 적고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백신을 믿을 만한 백신이 보편화되거나 백신뿐만이 아니라 이미 걸린 사람들은 치료제가 개발되어야 되겠죠. 그렇게 돼야 우리가 흔히 독감이나 뭐 이런 것 대하듯이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넘어가게 될 터이니, 빠르면 내년 상반기, 늦으면 뭐 하반기까지. 그리고 이와 같은 상황은 지역에 따라서는 더 좀 선진화된 나라가 있고 그렇지 못한 지역이 있어서, 예를 들어 뭐 저 아프리카 같은 곳에서는 아마 내후년까지도 계속 될 거다 하는 그런 예상들도 하고 있고요. 오늘 아침에도 봤더니 해외 20명 넘더라고요. 마지막에는 이게 어쨌든 하나는 독감처럼 백신 치료제 다 개발돼서 그냥 독감 맞듯이 이렇게 전환되는 거고요. 하나는 다 감염되어져서 집단 면역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건데요. 그러자면은 정말 오랫동안 이게 지속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다른 마음가짐, 이것을 또 그냥 똑같은 일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런 속에서도 우리의 삶이 얼마나 더 안전하고 건강하고 의미 있고 지속 가능한 삶을 살 수 있을지를 다시 한번 가다듬는 기회로 삼을 수밖에는 없지 않겠나. 힘들었잖아요. 많이 희생됐고요. 오늘까지 4천만 명 조금 모자르는 사람이 감염됐대요. 통계 들어오는 사람만. 죽은 사람은 벌써 100만 명이 넘었고요. 뉴스 보시듯이 미국, 유럽,
뭐 스페인, 무슨 프랑스, 라틴 아메리카, 인도 등등은 오히려 처음 때부터 훨씬 더 빠르게 더 많은 숫자가 확진이 되고 있어서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고 다 끝나야 끝나는 건데, 그렇다면 이 어려움을 겪고 이랬던 것이 그냥 그렇게 끝날 때까지 기다려지는 게 아니라 이게 교훈이 되어져서 재발되지 않도록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세상과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길을 우리가 모색하고 그렇게 변하고 뭐 하는 그런 기회를 삼아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저도요, 그렇게 지내다 보니 교회식으로 얘기하면 피정했습니다. 거의 피정이라고 봐야죠. 일상적인 활동을 안 하고 일상적이지 않은 것은 결국 앉아있는 거나 사람 만나지 않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책 읽고 걷고 생각한다는 거의 이제 뭐 반성이겠죠. 반성과 성찰, 어떻게 될까에 대한 어떻게 되었으면 좋을까에 대한 그런 생각들. 크게는 그런 거죠. 크게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지금 겪고 있는 게 사실은 인류가 살아온 이래 최첨단의 과학과 문명의 세대를 살고 있고요. 가장 풍요를 누리고 있는 시대가 지금입니다. 우리 살고 있는 시대. 정말 최첨단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안전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위험하고요. 취약하고요. 하루아침에 셧다운. 모든 도시가 다 중단될 수도 있고, 하루아침에 수천만 명이 얼마간에 그냥 병이 들고 죽을 수도 있다는 거고요. 이것도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더 위험한 것이 다가올 수 있다는 게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살았고 참 좋은 세상이라고 생각하고 최첨단의 과학 문명 속에 산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다 별 도움도 안 되고 속수무책으로 이렇게 그냥 다 꼼짝 못하고 아무것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수 있고, 더군다나 이게 조금 더 진행되면 지금까지 쌓아왔던 우리의 문명과 우리의 살기 좋았던 이 모든 것들이 모래성 무너지듯이 바르르 무너져서 굉장히 어려운 재앙에 가까운 상태로 빠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예측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과연 이대로 살아도 되는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것들을 이대로 그냥 살아도 되는가? 안 된다가 답이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에 대한 우리의 삶의 내용과 지향과 방식과 태도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이 이루어지고 변화가 있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에 대한 거죠. 우리의 믿음은요, 하느님은 세상을 구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을 살려내는 일이잖아요. 아픈 사람 고쳐주고,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고, 또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을 보살펴주고. 이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여받은 사명이고 역할이라고 우리는 믿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며 살고 있는데, 우리가 세상을 구할 만한가? 우리 교회가 오늘의 현실을 얘기하면 코로나의 혼란과 위험에 빠져있는 사람들과 세상을 구할 힘과 방법이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반성이었습니다. 분명히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를 믿어주고 신뢰하고 교회의 얘기에 귀담아 듣고 그렇게 해서 이 위험을 벗어나려고 하고 있느냐 하는 건 안 그렇잖아요. 욕먹고요. 오히려 무슨 교회 보기를 코로나 바이러스로 옮기는 사람들, 기피 대상, 멀리해야 할 대상으로까지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자신은 정말 그러면 스스로 이렇게 위험한 세상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형식의 삶을 살고 그런 내용의 삶을 살고 있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권고하고 도와줄 만한 그런 삶의 대안을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보여주고 제안하고 이끌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거죠. 그런 면에서
뭐 천주교, 개신교 성공을 할 것 없이 이번 코로나를 지낸 1년 동안에는 결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 긍정적인 평가는 고사하고 부정적인 평가가 훨씬 더 많았다. 책임을 다 못했다. 세상을 살리고 구하는 역할을 전혀 해내지 못하고 있고,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겨우 정부가 더 이상 감염의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활동에 협조하는 정도밖에 못했다. 그게 솔직한 평가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태가 계속 이어지고 새로운 어려움이 닥칠 텐데,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믿음의 생활을 해야 할 이유가 뭔가? 꼭 이 믿음을 반드시 지켜나가고 더 힘을 내서 우리가 활동해야 할 신앙의 내용이 뭘까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습니다. 쓸모가 없다면, 도움이 안 된다면, 사람들에게 뭐 별 필요가 없다면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건데, 꼭 있어야 할 이유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것이 그간에 피정하며 생각하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그 답은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에 있었고요. 참 묘하게도, 묘하다고 하기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오늘 2달 만에 다시 모이는 날 성경 본문이 딱 이러한 우리들의 코로나 상황에 교회가 뭐 할 거냐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길을 제시하고 있다는 그런 거죠. 오늘 우리 같이 그 마음에 새길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다면, 그 말씀이 이렇게 정했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가이사랴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을 한 거죠. 카이사랴의 것은 카이사랴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줘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뭐 정교 분리의 원칙이 뭐 하느님 여러 가지 뭐 해석들을 합니다만, 이게 그런 정도로 해석할 게 아니고요. 오늘 우리의 얘기를 그대로 반영하는 거고, 이 얘기는 2000년 전에 겪었던 사람들의 그런 힘들고 어려웠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대안의 모색을 할 수 있는 답을 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 2000년 전에 우리가 살아보지 않았지만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것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당시에 2000년 전에는 로마가 세계 주인이었습니다. 로마 황제. 이탈리아 자그마한 나라였지만 그 나라를 중심으로 한 제국, 황제가 유럽 전체를 다 점령해 버렸습니다. 군대를 보내서. 그 군대에 굴복하지 않는 지역이나 나라는 다 몰살시켜 버렸습니다. 그 대신에 굴복하는 데는 그 지역의 토호 세력 가운데의 어떤 사람들에게 정권을 위임하고, 전제는 로마에게 복종한다는 전제로 위임해 주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직접 총독과 군대를 보내서 직접 통치해 버렸습니다. 유대는 2가지가 다 있었죠. 하나는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갈릴리 지방에는 헤롯이라고 하는 분봉왕이라고, 그 지역 토 세력의 권력자를 로마의 앞제비로 세워서 로마가 뒤에서 뒷배를 봐주면서 통치하도록 하고 자유권을 줬습니다. 반면에 예루살렘 유대 쪽은 빌라도 총독이 와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총독을 보내서 군대를 보내가지고 직접 통치했습니다. 그 직접 통치하는 것은 로마의 통치를 따른다고 하는 것에 대한 통치였고요. 그거 이외의 것들은 자유권을 줬습니다. 의회도 있고요. 나름대로 자기네 종교활동, 사회활동 하는 데는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로마에 반역하지 않는 조건, 그리고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거는 엄청난 액수의 세금과 그 지역마다 특산물들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오늘 예수님께 질문했던 내용이 그거죠. 저 카이사랴에게 세금을 내야 합니까? 안 해요? 유대인 입장에서는 완전히 뺏기는 거예요. 군대로 와가지고 굴복시키고 강제로 엄청난 액수의 세금을 걷어가는 거죠. 언제든지 그건 저항하고 싶고 안 내고 싶고 빨리 그것으로 대방받고 싶은 것이 유대인이죠.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포도원 일꾼의 얘기에 보면
하루 종일 빈둥빈둥 일이 없어 놀아야 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 얘기는 뭐냐면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는 겁니다. 왜? 너무나 많은 것들을 로마가 다 빼앗아갔기 때문에 아무리 농사짓고 일하면 그 소출된 것들을 다 뺏어갔기 때문에 겨우 근근히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어려운 상황에 놓였었던 것이 당시에 유대의 대부분 백성들이 다 그런 상태에 있었던 거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로마는 그런 악한 힘을 앞세워서 자신들의 삶을 송두째 다 빼앗아가는 존재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속으로는 저 로마의 세금을 바칠 뿐만이 아니라 가능하시면 하다면 그 로마로부터 벗어나고자 했던 마음이 가득했었죠. 그 열망이 그대로 나타나는 게 예수님 예루살렘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예수님 예루살렘 들어갈 때 어떻게 했나요? 사람들이 길가에 쏟아져 나와서 만세를 부르면서 마치 해방된 것처럼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 만세 불렀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만큼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서 옛 다윗 왕과 같은 영광을 회복하고 싶다. 뭐 영광까지는 아니어도 더 이상 이렇게 힘든 삶으로부터는 벗어나고 싶다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열망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올 때 마치 그런 세상이 올 것 같은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했던 겁니다. 그대로 나타나는 이야기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기대와 같이 로마와 맞서서 군사 반란을 일으키고 그 권세를 물리치고 쫓겨나는 일에 앞장서지는 않으셨습니다. 사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사람들이 생각한 사람들도 있고 제자들 중에는 그러한 마음으로 따랐던 사람들도 있었는 것 같은데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이 세상을 향해서 말한 이 어려움과 고통을 벗어나는 길은 다만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게 예수님의 생각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반로마 활동에 자기의 목숨을 걸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 로마 빌라도 총독의 권위에는 그대로 그건 내 말이다 하면서 기꺼이 목숨을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로마의 권력으로도 죽어지지 않는 다른 것을 남긴 거죠. 그게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전한 복음에는 다만 로마의 권세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주류 사회 종교의 지도자들이 주장하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끌고 있었던 그 거대한 두 정파가 있었죠. 하나는 바리사이파와 또 하나는 사두가이파. 바리사이파는 회당에서 안식일마다 모여서 율법을 읽어주고 가르쳐주고 그대로 살도록 하면 하나님의 계명인 율법을 잘 배우고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게 회당에서 있었던 매 안식일마다 있었던 활동이었습니다. 이게 당시 율법학자와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전했던 가르침이고 그 세상을 살리고자 하는 방향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어림없었죠. 너희 바리사이파 사람들, 율법학자들, 너희는 높은 자리에와 앉기를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인사받기만 좋아하고 남에게는 이렇게 하라고 엄청난 짐을 짊어지면서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는 사람들, 위선자들, 오히려 자기도 안 들어가면서 남도 못 들어가게 가로막는 하나님의 방해꾼들로 여겨졌습니다. 자신들이 주장하던 율법들, 그것을 지키는 것만이 구원이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권위를 끝끝내 놓지 않고 자신들의 이기적인 권세만을 누리려 했던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을 거절했습니다. 로마 권력도 거절했고 바리사이파의 율법주의도 거절했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성전에서 예배가 있었죠. 우리처럼 뭐 부활절, 성탄절, 무슨 추수감사절 있듯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중요한 사건들을 기념하는 명절이 있어 그때마다 모든 유대인들은 성전에 와서 제물을 바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배를 드렸고요. 그러다 보니 그 안에 제물을 파는 장사치들이 있고요. 그러는 동안에
사실은 어렵게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든 백성들은 성전에 가서 제물을 드리지 않으면 죄를 거둘 수 없으니 그 어려운 가운데 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느라고 더 어려움을 겪기만 했던 거죠.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다 둘러 없지 않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이 성전을 다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다른 이야기인 거죠. 율법도, 제사도, 예배도, 로마의 현재 권력도 사람을 고통과 괴로움부터 벗어나기는커녕 더 어려움만 가중시키는 그런 것들에 모여서 그 속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은 다 물리치고 다시 이 모든 이들에게 참된 구원과 은총과 해방을 알려주는 복음을 선포하게 된 겁니다. 여기에서 주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이 가이사랴의 것은 가이사랴, 하느님의 것은 하나님. 이 얘기를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에 나옵니다. 때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어라. 오늘 읽은 마태복음의 표현을 하면 처음에 회개하라. 하나님 하늘나라가 다가왔다. 이렇게 했습니다. 가이사랴도, 바리사이도, 사두가요, 율법도, 제사도, 정치의 권력도, 그 어떤 것도 사람들을 궁극적으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참 구원의 길을 열어주기는커녕 모두를 다 위험에 빠뜨렸다. 마치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경제적인 발전과 과학 문명과 온갖 종교와 이런 것들이 다 있으나 여전히 우리를 도탄에 빠지게 만들고 병에 걸리게 하고 위험에 처하게 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게 만든 이 모든 것에 살 길이 없다. 같은 오직 살 길은 가이사랴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하늘나라에 있다. 하느님,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어느 누구 한 사람의 생명도 소중히 여기는 이 하나님이 내 몸처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마음을 씻김을 받고 회복하고 서로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요 자녀로서 함께 어우러져서 숨기는 세상을 살아나가는 것, 그것만이 이 위험에 처해 있는 세상을 벗어나서 참으로 구원의 은총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이게 예수님의 복음이셨습니다. 때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어라. 회개가 뭡니까? 방향을 바꾸라는 거 아니야. 하늘나라가 뭡니까? 하느님의 사랑으로 한 가족이 된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살아오던 삶의 방식과 내용과 마음과 지향을 이제 다 그만두고 그 방향을 하나님께로 틀고 그 내용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이 서로 하나 되어 서로 섬기고 도우며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갈 거냐. 그것을 넘어서는 권력도, 그것을 넘어서는 종교도, 그것을 넘어서는 가르침도 다 무효다.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사랑만이 세상을 살리는 길이다. 이게 예수님의 복음이셨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르도 거절하고 율법도 거절하고 제사도 다 거절하고 오직 사람들과 함께 그 사랑을 나누며 살으셨던 그 주님. 그것이 2000년 전에 유대인들에게 울려 퍼진 새로운 생명을, 새로운 삶을,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복음이었고, 오늘 2000년 후에도 마찬가지 코로나로 상징되는 이 세상의 위험을 넘어서 새로운 희망에 찬 새 세상을 열 수 있는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울려 퍼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달 만에 다시 모였고요. 앞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마스크 쓰고 떨어져 앉으면서까지 여기 모여야 할 이유가 뭔가? 그래서 오직 한 가지. 나를 살리고 우리를 살리고 위험에 처한 세상을 구하기 위해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부르고 계시고 초대하고 계시다는 것. 그것 때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함께 친교를 나누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은 나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향해 살아갈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 망한다. 이 위험찬 세상 속에서 그 망하는 길을 가로막고 살 길을 열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모이는 거다.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를 부르고 있는 거다. 이 이유로 우리가 더 분명한
믿음의 길을 가지 않으면 이 사명과 필요를 마음속에 다짐하면서 앞으로도 어려운 가운데 있겠으나 믿음의 길을 힘차게 서로 힘을 합하고 마음을 합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나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성령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지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이와 죽음을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상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몸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나이다.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진리와 일치의 은총으로 항상 온 교회를 감화하시어 모든 성직자, 특별히 우리 주교 베드로와 모든 교인들이 서로 화목하며 합심하여 세상에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인도하시어 악행과 악습을 막으시고 진리와 정의를 지켜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사람들과 병자들과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 교우들 중 환자, 한부순, 송강규, 손정자, 박길자, 권영달, 김경옥, 박도묵, 이규석, 이명길, 이순환, 이현숙, 최옥순, 최종주, 유윤근, 신희숙, 수원교회 이상훈 사제와 부산교구 황인찬 사제의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군복무 중인 박정모, 전호중, 전필중, 김건우, 조용현, 이준형, 송준석 청년과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이재성, 박지혁, 김슬기, 김보선, 윤상기, 서한월, 고기범, 이재동 교우를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이 변화많은 세상에서 모든 근심하는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건져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소원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의 소원을 살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별세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부활을 기다리는 모든 별세한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선교 130周年을 맞이한 대한성공의 모든 교회와 선교기관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느님, 대한성공의 선교 130년을 준비하며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나이다. 당신의 소명에 응답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주님의 충실한 일꾼이 되고자 하였으나 한없이 미진하였음을 고백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우리의 무수한 잘못들을 회개하오니 우리 안에 새겨진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새로운 시대에 합당한 변화와 성장을 이뤄가게 하소서. 나아가 이웃과 사회, 인류와 자연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한 것들을 돌보는 손길이 되게 하시고 별의 평화 통일과 인류 평화의 일꾼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우리는 다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그 지체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희생하여 평화를 이룩하셨으니 우리는 하느님 안에서 하나가 됩시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 주님의 평화.
모든 것은 하느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우리가 받은 것을 하느님께 바칩니다. 주의 것으로 당신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참다운 사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과 구원의 잔을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이시고 천상의 잔치를 더욱 갈망하게 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모든 영광을 받으실 전능하신 하느님, 지극한 사랑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 한 번 온전한 희생 제물로 드리셨나이다. 또한 그 고귀한 죽음을 기념하도록 성찬의 제사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를 행하라 하셨나이다. 자비하신 하느님,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신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순환하시기 전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리스도는 다시 오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하심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빵과 포도주를
감사와 찬양의 제물로 드리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감사제를 받으시고 온 세상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소서. 또한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는 모든 이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하늘의 축복을 나누게 하시고 자신의 몸과 영혼을 하느님께 드려 합당한 산 제물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하느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주여 우리를 사랑하여 하느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주여 우리를 사랑하여 하느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주여 우리의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성체와 보혈을 신령한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이심으로써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 되게 하셨으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를 성령으로 도우시어 사랑 가운데 상통하며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이루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느님의 무한하신 평화가 교우들과 함께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항상 머무르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제가 잠깐 교회에서 전하는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올해 내내 기도했듯이 올해는 우리 송공회가 선교 130년을 맞이했던 해였습니다. 130년을 기해서 기념 휴일날에 다 함께 정말 우리 대한송공회가 한국 땅에서 그동안에 해왔던 일, 앞으로 해나갈 일을 다 같이 마음을 모아 정말 교회에서 본분을 다짐하는 귀한 그런 모임으로 그런 날로 맞이하려고 했었는데 그만 코로나가 역시 그것도 막아서 몇 사람끼리만 모여서 대표적으로 기념을 했고요. 그러나 아직 관구의회를 남기고 있습니다. 6월에 있어야 했었는데요. 미루다가 10월 31일 날 관구의회를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겠으나 송공회가 한국 땅에서 송공회 이름으로 어떻게 복음을 증거해 나갈 건지에 대한 그런 전망을, 계획을 새롭게 하는 귀한 자리로 모이려고 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마찬가지로 11월에 교구의회가 있습니다. 역시 서울교구도 마찬가지의 내년에 어려움을 예상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오히려 은총으로 축복의 시간으로 전환해서 나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그런 의회로 모이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교구의회를 기억하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등포교회는 지난주까지 신자 회장 및 교회위원 선거 가운데 교회위원 선거를 마쳤습니다. 10분이 새로 선출되셨죠. 다시 되신 분도 있고 새로 2분이 다시 교회위원 되셨습니다. 이 10분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십시오. 어느 때보다 어려운 때에 위원의 책임을 맡아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지혜와 용기와 힘이 필요하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서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일까지요. 신자회장 선거가 있습니다. 직접 하셔도 되고 오늘 오셨으니까 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못하시는 분들은 인편으로나 우편으로 해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주일날 오후 2시에 있는 성찬례를 마친 후에 개표하고요. 임기는 11월 첫째 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니카회가 선거 중에 있고요. 혹시 오늘 오신 길에 같이 선거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른 활동단체 중에 사이클이 다른 단체들은 내년에 하시면 되고요. 같은 올해 해야 되는 단체들은 이제 대면을 하기 시작했으니까 지금서부터라도 준비하셔서 새로운 임원 선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는 특별한 게 없고요. 오늘 12시 반, 좀 한 30분 후면 우리 서수산나 교회 딸 슬기가 혼배를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한번 연기했다가 어쩔 수 없이 그냥 지나갈 수 없어서 오늘 하기로 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두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좋은 가정을 잘 이뤄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난 주간에 하준이가 생일을 맞았어요. 그래서 아마 이따 2시에 올 것 같은데 우리 하준이 생일 축하하면서 떡을 공헌해 주셨어요. 그게
교회에서 음식 나누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쁘게 하나씩 따로 싸서 이따 나가실 때 받으셔서 맛있습니다. 아주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생일 맞이하신 분이 계세요. 오늘 생일 있어요. 우리 그레이스 교우님, 지원이, 또 윤서도 저기 와 있네요. 오늘 생일 맞았습니다. 네, 축하 박수 좀. 또 이번 주간 중에 생일이신 분은 우리 차기성 회장님, 서숙자 윤봉기 교우님, 박도묵 마리 어머니가 21일 날 102세. 작년에 아주 위험했거든요. 돌아가실 뻔했었어요. 뭐 얼굴도 이렇게 되시고 음식도 못 쓰셨는데 이제 우리가 밖에 면회가 안 돼요, 누구도. 그래서 그냥 사진을 보내왔어요. 그 직원들이 궁금해할까봐. 얼굴이 도로 좋아지셨고요. 밖에 야외에 앉아서 사진을 찍으셨는데 눈이 초롱초롱하시고요. 아주 건강을 다시 회복하셨어요. 어쨌든 여전히 안나의 집에 그렇게 잘 계십니다. 김득희 교우님, 곽홍준, 윤용길 교우님 다 이번 주간에 생일이십니다. 같이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네, 다른 거 없으시면 일어나셔서 파송을 쓰세요.